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의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인 삶도 물어보겠지만 천국에 가면 주님이 너 목회하면서 열매가 얼마나 있냐, 열매를 얼마나 거두었냐,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받아서 막 뛰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막 불같이 뛰고 막 열심히 하고 막 뭔가 하는데 나중에 보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저게 성령의 열매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실망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열매 없는 나무를 내가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찍어 불에 태운다고 했는데 이건 뭐지?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앙을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점잖고 고급스럽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언어도 순화되고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교적으로 다듬어진 성품, 그 종교적으로 다듬어진 성품이 겉에서 나요. 말도 잘하고 또 신앙적으로 이론적으로도 예수님을 잘 설명하고 다 하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내가 있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이중적인 성품, 저는 이게 뭐지?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 나오는 열매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오래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이 모세오경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할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할까 하는 것이 저의 목회의 과제였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주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주 성령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사람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제자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니 너희가 권능을 받겠고 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리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내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말도 예수의 이름으로 잘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기는 해도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 한계에 부딪히면 자기가 나오는 경우가 참 많죠. 그 사람들도 방언도 합니다. 예언도 합니다. 영분별도 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는 삶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성령 충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잘못해서 가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막 벌벌 떨고 기도하고 거품 물고 막 그걸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주하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러니까 내주하는 내 성령께서 성령의 성품으로 열매를 맺어가고 밖으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함께 자라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예배 드릴 때 막 뜨겁다. 그래서 나 오늘 성령 충만 받았어. 그런 게 아니죠. 성령 충만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계신 성령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가 이게 자라서 성품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우리가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과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 간증을 들어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어저께도 그저께도 오늘도 내가 이렇게 쭉 보면서 이분들이 성령의 충만의 열매를 맺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들으면서 저분들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냥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뜨겁고 막 성령 받아서 뜨거운 것뿐만 아니라 삶을 바꿔가고 삶을 다듬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성품을 맺어가는구나 하는 것이 제가 기쁜 거예요.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게 참 하나님께 기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도 간증한 우리 양명희 집사님도 그 몇천만을 다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 어저께는 말 안 했지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주인이 그 목회자를 믿고 그 집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그 돈이 없다고 그 집은 경매에 들어가고 돈이 뛸 수천만 원 돈을 뛸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이사는 해야 되고 돈은 없고 사람은 미국에 있고 전화가 안 되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리고 목회자고 세상에 내가 신앙을 가졌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만나서 제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얘기하면서 양보해라, 포기해라. 포기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포기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다른 사람한테 상담했으면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아는 변호사 알려줄까? 어떻게 내가 아는 변호사 그 재판 해가지고 잘 이길 수 있는 변호사 내가 알려줄게. 그래가지고 싸움 붙어가지고 끝까지 그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무지무지하게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삶에 그 문제도 해결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삶에 얼마나 핍절되고 또 신앙에도 다 바닥이 드러나고 얼마나 했을 거예요. 내가 양보하자. 아브라함의 미션이 양보 아니냐. 포기하자. 기도하자. 하나님이 쓴 그분이 미국에는 안 계시겠냐.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애절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결단하는 모습, 그 기도원에서 어느 날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포기하겠습니다. 그 결단하는 모습, 그 신앙이죠. 여러분 자기의 방법이 목사님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내 현실을 비춰보십시오. 목사님은 내 현실을 몰라서 그렇지 나는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돈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기가 쉽습니까? 어떻게 그럴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신앙으로 연결시켜서 산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나오는 것이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내가 역사하지.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하는 것만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 은사 중에 하나죠. 큰 은사 중에 하나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이 능력이나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이렇게 자꾸 타락해 가니까 기복적으로 변해버려서 그렇지 이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기복적으로 그게 능력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최고의 능력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지 다른 게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다른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은사들이죠. 그냥 은사들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허리가 아파서 저희 목양실에 왔습니다. 걷지를 못하고 허리가 아파서 와서 내가 기도해 줬더니 펄펄 날릅니다. 펄펄 날라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얘기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치료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막 떠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잃어버리고 언제 그랬느냐. 나 그 치료받은 것도 잃어버리고 언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임했는지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초신자 때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갖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수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의 심령 깊이 우리가 깨닫고 은혜로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나는 우리 장석희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 오늘도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 야,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구나. 변할 수도 있는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진짜 제 양반이 골프를 좋아하는 양반입니다. 진짜. 골프장에 완전히 뭐 골프장이 자기 집인가 교회인가 아주 거의 살았어요. 그리고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겠지.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가 뭐 그렇게 그러면서 살았겠지. 그게 푸른 초장인 줄 알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임하니까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아주 중요한 사건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다윗에게 오명이죠. 치명적인 흠결입니다. 지금까지 그 다윗이 광야를 어려움을 당하면서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그의 삶은 감동적이었고 그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의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된 자였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밧세바의 사건이 그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었고 그에게 인생에 큰 흠결이 되고 또 그가 인생을 살면서 큰 고난의 연속이 되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밧세바의 사건이 있을 때 고백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것을 덮으려고 계속 덮으려고 더 죄를 확대시키는 거예요. 밧세바의 사건은 이 다윗에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다윗이 내가 누군가 봤더니 시편 101편 2절에서 4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느 때나 와도 내가 당당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때나 나를 찾아오셔도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흠결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어느 때나 오시옵소서. 잠잘 때 오셔도 좋고 낮에 오셔도 좋고 일할 때 와도 좋고 내가 어느 때나 주님 오셔도 내가 당당합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 내가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니니 나는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다. 내가 배교하는 그 어떤 모습도 내가 본받지도 않을 거고 내가 그 행위를 따라가지도 않을 거고 내가 그 행위를 미워할 겁니다. 내 손끝에라도 그게 닿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까. 내가 악한 일조차도 내가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내가 악한 일조차도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실수를 범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시험을 너희가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시험을 받을까 두려라. 그런데 다윗이 왜 죄를 지었는가 봤더니 그 출생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 많고 비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옵니다. 열정이나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는 유혹도 그만큼 적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의욕이 별로 없으니까 막 일이 많고 열정이 많고 막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많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도 많이 다가오지 않아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정이 많았습니다. 정도 많았고 사랑도 많았고 그리고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그에게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부주의함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이죠. 성도들 안에 있는 육은 세상과 다르지 않고 더 훌륭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원죄의 뿌리는 악한 것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로마서 7장 18절에서는 내 속에 육신의 선한 것을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것이 없더라. 그렇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가 내가 예수를 믿었으나 죄는 내게 없어. 이렇게 교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내게 죄가 없어. 나 이제 죄를 이길 수 있어. 그런 교만함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너희나 본질적으로 악한 것은 똑같다. 그러니까 너희 죄성은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너희가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너희를 쳐서 늘 깨어서 근신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죠. 왜 다윗이 죄를 지었을까 보면 첫 번째로 위치를 벗어났습니다. 사람이 위치를 벗어날 때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위치를 벗어난 게 누구라고요? 루시퍼가 제일 먼저 자기 위치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순간에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전쟁터에 있어야 됐습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터에 있어야 됐어요. 항상 이 전쟁터에 전쟁을 할 때는 언제나 전쟁터에 함께 가서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리고 뒤에서 딱 앉아있는 것만으로 해도 여러분 든든하죠. 그 군사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에 있었냐면 왕궁에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자기 신하들을 다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서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났습니다. 이미 자기의 위치를 떠난 것이죠. 사무엘하 8장 1절에 보니까 언제나 다윗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서 있을 위치에 있었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암말을 빼앗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전쟁터에 나갔던 거예요. 그가 직접 칼을 들고 싸우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그런 전쟁터에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뒤에서 전략을 지시하고 언제나 전쟁터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위치를 떠날까요?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차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목회할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동탄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설교를 이렇게 설교문을 보여줬어요. 매일매일 설교를 이렇게 정리해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목사님이 다 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써줍니까? 그런데 요즘 목사님들이 그렇게 자기 설교 다 자기 안 쓰던데 그냥 이렇게 써주면 그것 가지고 하던데.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그렇게 해서 설교가 됩니까? 그게 과연 설교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설교가 안 돼요. 무슨 일이 바빠서 어떤 일이 바빠서 설교를 내가 작성하지. 목사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 목사의 첫 번째 본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데 뭐가 바빠서 그러면 왜 그걸 차선책으로 넘겨놓느냐. 오늘도 보니까 한 6장을 내가 너무나 많이 쓴 것 같아요. 새벽에 이걸 다 하려면 너무나 바쁘잖아요. 이게 다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적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말하면 쉬운 단어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걸 늘 고민하고 또 수없이 교정하고 썼지만은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다시 한번 다시 문장을 바꾸기도 하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것은 위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아니 이것은 밑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결론에 이 말씀을 하는 게 좋겠다. 수없이 우리가 조정하고 바꾸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끊임없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최우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최우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저께도 이 파주에 이 경목위원이라고 어저께도 파주에서 목사님이 시무시 가는데 경목위원이 경찰서에 목사님이 경목위원으로 계시니까 오십시오. 그래서 내가 21일 동안에는 그 어디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무식에도 내가 이번 시무식이 여러 번 있었는데 거의 내가 참석 안 했어요. 21일 동안에는 최우선의 문제를 내가 이 성유에 두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강대상에서 은혜가 나가지 않잖아요. 여기에 앉아있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여기에 참석한 분들은 한두 분이냐고. 여기에 참석한 분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여기에 참석해서 뭘 듣기를 원하겠어요? 저 먼 곳에서 와서 뭘 듣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내가 임기응변을 듣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임기응변을 하는 얘기를 듣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냐 차선으로 생각하냐. 네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냐 아니면 차선책으로 생각하냐. 네가 사업을 위해서 차선책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냐 아니면 네 인생 전부가 하나님이시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오늘 이 다윗이 위험했던 것이 뭐냐면 큰 죄에 빠졌던 것이 하나님을 차선책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차선책으로. 내가 왕이고 이제는 이제 쉴만하고 이제 전쟁은 내 부하들이 해도 될만하니까 내 부하들한테 시키고. 여러분 오너입니까? 이게 오너는 그럴 수 있어요. 오너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도자가 것은 영적 지도자는 그러잖아요. 영적 최전방에 영적 군사령관이 되어서 최전방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제일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앞장서서 쫓아내야지. 귀신이 떠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떠나갑니까? 우리 명윤준 안수 집사님 아들이 우리 준영이가 그 게임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게임 중독이 되어가지고 매일 게임만 하고 문을 잠궈놓고 게임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아니 이놈이 기도회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막 하더니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성령 받더니 집에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 핸드폰 안 해야 되겠어. 왜 하나님께서 핸드폰 게임하지 말래. 그러면서 핸드폰을 딱 쓰레기통에 던지더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쓰레기통에서 몰래 주우면서 숨겨놓으려고. 왜냐하면 언젠가 저놈이 찾겠다 싶으니까 아빠가 핸드폰을 딱 몰래 줬는데 엄마가 그걸 보고는 아빠한테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애가 버린 핸드폰을 왜 당신이 줬냐고. 믿음 없이. 당신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이건 버린 게 언젠가는 저놈이 또 찾겠지 싶으니까 어떻게 찾아놨다가 숨겨놨다가 달라면 줘야지. 근데 엄마는 더 믿음이 좋은 거죠. 왜 애가 버린 핸드폰을 당신이 믿음 없이 줬냐고. 그래가지고 그 핸드폰을 버렸는데 지금까지 핸드폰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대잖아요. 그런데 그놈이 그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러더니 찬송가 수십 곡을 외웠어요. 찬송가 1절에서 4절까지 수십 곡을 외워서 집에 있으면 찬송가 부르고 찬양하고 말씀 외우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국제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 공부 안 한다고요? 게임한다고요? 문제가 있다고요? No!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차선으로 생각하니까 사업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차선으로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다윗이 그걸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 위치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나는 사람들의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걸 차선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우선으로 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훔쳐보지 말라는 거예요. 훔쳐보지 마라. 사람을 안 볼 걸 본 걸 훔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안 가져야 될 것을 갖는 것을 훔쳤다고 그러잖아요. 보는 것도 이걸 훔쳐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기꾼들의 눈은 초점이 흐립니다. 사기꾼들의 눈을 보면 눈동자가 흐려요. 왜? 훔치려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훔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기꾼들의 마음 눈동자는 흐려요. 약간 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눈은 여호와만을 바라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그 눈이 흐려질 때 그걸 훔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그 눈이 흔들릴 때, 그 눈동자가 흔들릴 때 훔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성루에 늦잠을 자고 해질녘에 일어나서 그 훔쳐보다가 두리번거리다가 결국은 문제가 생겼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가정을 보면 처음에는 엿보고 두 번째는 사람을 보내고 세 번째는 그녀와 동침하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왕으로서 죄를 범하고 다섯 번째는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죠.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보니까 우리아는 다윗의 충신 37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그 다윗의 37명, 다윗의 그 군사 중에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37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아였어요. 그런데 그 우리아를 자기의 허물과 죄를 덮기 위해서 여러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다윗의 실수는 수레를 법궤에 쓸었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의 실수는 수레의 법궤를 쓸었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고 알고 지은 죄였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당시 50줄에 접어든 나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인 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백성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의 의술을 떠났기 때문에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는 만족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만족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낮은 곳으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기도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귀는 우리의 자존감을 짓밟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해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21장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행한 이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속일 수 있었습니다. 사람 속에는 덮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사건을 보면서 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다윗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네 죄를 깨달았구나. 네가 죽지는 않으리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다시는 범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옥에는 누가 가느냐?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를 안 해서 지옥 간다잖아요. 회개를 안 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의 죄를 짓지 않을 수가 누가 있어요? 죄가 짓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뿐이 없겠죠.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나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차선책이 되지 말고 제일 먼저 최우선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올인한다는 것은 쉽지 않읍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어저께 어느 분이 나와서 기도를 받는데 그럽디다. 이 새벽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한 달간 회사를 그만뒀대요. 그래서 왜 회사를 그만뒀습니까?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병관을 하시는 분인데 그 새벽 예배를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병관을 하는 분인데 새벽 예배를 나올 수 없어서 새벽 예배를 하기 위해서 한 달간을 직장을 포기하고 이 새벽 예배에 올인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올인하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고 믿음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간절히 해줬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이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복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올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안 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보셨겠습니까? 나는 그 마음이 귀한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마음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 이제 18년째인데 이것은 18입니다. 이 온가족 특별 새벽성회가 18이. 그러니까 제가 개척해서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온가족 특별 새벽성회를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신년부터 신앙을 뼛속까지 골수까지 들어가게 해야 산다. 그래야 1년을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성경을 보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무장해라. 그러면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딱 시작을 했는데 그 개척교회 조그마한 개척교회 그때부터 새벽 예배 사람들이 그렇게 한 번은요 눈이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역사 이래 제일 많이 왔대요. 눈이 무릎 거의 차가 못 다닐 정도 됐으니까. 근데도 아침에 내가 나가면서 그랬어요. 오늘 성도님들이 몇 명이나 와 있을까? 거의 못 왔을 것 같다. 그런데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모두가 다 와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일찍. 그러니까 눈이 쌓이는 걸 보고 일찍 출발한 거예요. 딱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꽉 차 있는 걸 보고 내가 와,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21일 동안 주제별로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참 은혜가 있었죠. 내년에는 아마 강대상까지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우선을 두고 올인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기도에 올인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누구든지 원카드보다는 다른 카드를 뒤에다 숨기고 있어요. 이거 아니면 이걸 써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 뒷카드를 봅니다. 하나님은 뒷카드를 봐요.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자리를 알아보고 이 교수로 이전하시오. 여기는 반드시 부흥이 됩니다. 아무리 목회를 못해도 여기서는 200세대 이상은 전도가 될 수 있는 곳이니까 일로 이사하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고민을 하더라고. 고민을 하더니 아무래도 위험부담이 있대. 그래서 무슨 위험부담이 있냐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올인해라. 목회는 살고 죽는 두 가지뿐이 없는 거지 적당히는 없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살고 죽는 거 외에는 없다. 하나님 믿고 죽을 걸 각오하느냐 아니면 그냥 편한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 거냐 두 가지 방법뿐이 없는 것이지 어떻게 나 살겠다고 주님 마음을 쓸쓸하게 해서는 안 된다. 걸어라. 그랬더니 고민을 한참 하더니 결국 안 왔어요. 결국 포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올인하면 하나님은 다 책임져 줍니다.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차선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우선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